아주 힘차게 노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수 인원이고 그래서 저도 좀 편안하게 아래 강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운 대신에 또 양복으로 입고 여러분과 같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면은 뒤돌아서서 설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뒤돌아서 설교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다, 기회가 지나갈 수 있다, 때가 지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사실 생생하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지나갈 날이 있을까? 아무 때고 생각나면은 아무 때고 마음 먹으면 예배당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금의 사태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에 참여하고 싶어도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 2000년 역사상 교회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교회를 없애려는 수많은 사탄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 박해는 지속적이고 대대적이었습니다. 64년 네로 황제를 시작해서 서기 311년 갈렐리우스 황제까지 10대 황제 200년 이상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멸하고 소탕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쥐잡듯이 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쥐잡듯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하 묘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유지하며 또 신앙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공인화, 그리고 마침내는 392년에 기독교 국교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많은 독재자들, 공산당들, 일제시대 거치면서 교회는 역시 탄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했고 흥황해 왔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박멸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그것은 지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음부의 세력,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와 국가와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신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십니다. 어떤 나라도 앞으로 어떤 정부도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또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미디안의 전쟁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도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진을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3절에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사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2,000명의 군사 중 10,000명만 남고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한 30% 정도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픔과 괴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사는 일을 두려워하고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가까이 가까워지기를 두려워하고 거절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지옥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조롱과 비판을 두려워합니다. 지휘권 갖기를 두려워하고 처벌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폭력을 두려워하고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감정 자제를 두려워하고 조롱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고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며 보복당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신과 의사인 데이빗 호킨스가 34살 된 베티라고 하는 여성을 상담하고 진료를 했습니다. 이 베티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여성인데 특별히 세균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베티는 공포를 조장하는 언론을 모두 믿었습니다. 행인을 두려워하고 접촉을 두려워하고 물건을 두려워하고 음식을 두려워하고 공기를 두려워하고 햇빛까지 두려워했습니다. 이 베티는 흰 옷만 입었어요. 그 색깔 있는 천에 들어있는 염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병원 진료실에 가면은 의자에 앉지를 않았습니다. 의자가 세균에 감염되었을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는 흰 장갑을 꼭 끼고 다녔습니다. 세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처방전을 받을 때도 그 처방전 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처방전을 만진 의사와 처방전을 만진 간호사의 또 손에서 세균 감염이 됐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약이 듣지 않을까, 약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알약을 먹다가 질식하지 않을까, 의사가 가족과 상담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한 것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증폭되었습니다. 의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여자의 두려움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놓아버렸습니다. 내가 베티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베티를 사랑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베티를 떠올리며 사랑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베티가 전화 올 때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면서 베티는 차츰 두려움과 공포를 조금씩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킨스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의식 법칙으로 두려움은 사랑으로 치료된다. 두려움은 사랑으로만 치료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폐병이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폐병쟁이 옆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폐병쟁이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폐병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햇빛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어둠과 같은 것이에요. 빛이 오면은 두려움이,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랑이 오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가 뭡니까? 두려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두려움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요, 환상이요, 거짓입니다. 이 에고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막강하고 세상은 거대하고 나에게 위협을 주고 겁을 주고 해를 가하고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힘이 있다고 에고는 스스로에게 말함으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세상은 이길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상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겁내고 항복하고 살려달라 애걸하며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미디안에 대해서 겁먹고 또 위협을 받고 그들이 빼앗아가고 목숨까지도 빼앗아가고 재물을 빼앗아갔습니다. 미디안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며 항복하고 살려달라 애걸하며 종과 노예로 살아간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거대한 미디안은 하나님의 보리떡 한 덩이에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쉽게 깨져버리는 허상이요, 환상이요,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깨뜨려버린 것처럼 이 세상의 두려움의 공포는 허상이요, 허구요,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셔서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세상의 주님이 되시고 주권이 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만이 실체요,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귀히 여기시고 먹이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를 사랑하신 것 이상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간다. 죽음의 길을 가고 태석의 길을 간다.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라. 십자가를 따르리라. 구원의 길을 가리라. 순종의 길을 가리라. 그리고 마침내 부활과 생명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직도 많다. 10,000명 아직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선별하십니다. 선별하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그들을 구별하십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이에요. 이 300명은 전체 인원의 1%가 안 됩니다.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먹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주의와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초식 동물들 늘 살핍니다. 풀 한 번 먹고 두리번거리고 물 한 번 먹고 두리번거리고 늘 경계를 살핍니다. 비상시에 빨리 대처하고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경계심을 갖고 주의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깨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 300명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다.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자, 세상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늘 경계하고 주의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구별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용사요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울 자들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깨어있는 것은 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올림픽 운동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태권도로 올림픽을 나가는 선수예요. 이 태권도 출전 선수는 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좋은 성적이 날까? 어떻게 해서 내가 메달을 딸까? 기왕이면 금메달을 딸까? 늘 그 메달을 생각하고 올림픽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식사 조절, 체중 조절, 시간 조절, 몸 관리를 하면서 모든 신경은 올림픽 메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향하며 목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돌아갈 그 고향,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나라,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복 주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 제1교회에 있을 때 이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몸은 지금 한국에 있지만은 다시 미국에 돌아갈 겁니다. 말끝마다 미국에 돌아간다. 미국 시민권이 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미국 얘기를 합니다. 늘 미국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바로 주님 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는 우리 십자가의 주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손으로 움켜 물을 먹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의 용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킬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주님의 사자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동화를 보면은 어떤 두 눈 가진 사람이 외눈박이 나라로 여행을 갔어요. 다 외눈, 한쪽 눈밖에 없습니다. 자기만 두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눈박이 사람들이 저거 병신이 왔구나, 별종이 왔구나, 저거 이상한 놈이 왔구나 다 따돌리고 자기가 외톨이가 됐다. 그런 동화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됐어요. 마스크 쓰는 것이 정상이 됐고 안 쓰는 것이 비정상이 됐어요. 눈치를 봐야 돼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또 체면에 걸린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이 이게 뭔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런 느낌까지 받게 돼요. 비정상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전 과학기술부 장관인 이상희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을 썼어요. 진정한 방역은 재난 문자가 아니라 면역력 강화다. 다시 한번, 진정한 방역은 재난 문자가 아니라 면역력 강화다.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전략은 인위적이고 타율적이며 행정주도적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의무적 마스크 쓰기는 모든 공간에서 확대했다. 그러나 여름철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마스크는 사실은 환자용입니다. 환자가 자기의 이 기침, 이것이 튀지 않도록 환자가 쓰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환자 한 명 때문에 건강한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법치국가는 범법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혐의자로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국민 예방 보건 관련해서 법치국가인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계는 정반합으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여름과 겨울, 또 밤과 낮, 선과 악이 다 이렇게 정반합이 합해져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정수기 물에 집어넣으세요. 정제류에 넣으면 물고기는 못 삽니다. 물고기는 혼탁한 오염수 속에서 오히려 강인한 생명력과 면역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생동물도
비위생적인 환경에 살지만 가축보다 건강합니다. 구제역, 조류독감, 또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거 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에요. 이것은 적응력,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중에서도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많은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 깨끗한 공기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위생적인 이 위생적인 선진국이 비위생적인 이 개발도상국보다 소아마비 어린이가 많습니다. 너무 깨끗한 공기청정기, 너무 깨끗한 물,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는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고 감독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질병의 본질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국민 스스로 개인 체질에 맞는 면역력을 키우도록 교육하고 격려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면역력 강화를 위한 4가지 방법을 그는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약물 처방, 잘 아시는 대로 백신을 개발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양 처방, 음식물 처방이에요. 고추에 캡사이신, 마늘에 알리신, 녹차에 카테킨, 이것은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워하는 식품입니다. 이런 식재료 성분을 표준 식단으로 선발해서 권장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운동 처방입니다. 운동을 한 사람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30%의 면역력이 높다고 말해요. 마지막으로는 정신력 관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주고 전투 의욕을 강화시키라는 것이죠. 방역당국은 재난 문자로 국민을 위축하고 두려움을 주고 환자의식을 갖게 함으로 모든 국민을 환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명의는 몸의 병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의 병을 다스려서 스스로 낫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4번째라고 봐요. 마음의 병, 모든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4번째, 정신력, 또 전투의욕, 자신감, 믿음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환경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미쳐서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려워하며 위축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셔요. 두 번째로는 열심히 방역 지침을 따라서 내 한 몸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로는 우리는 손으로 움켜 입으로 물을 먹는 사람처럼 위의 것을 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깨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목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둘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홍수 피해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있습니다. 경기 불안정, 정치 불안정으로 요동치고 있어요, 세상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안주하지 말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깨어있으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제한되고 예배가 위축되어서 지금 교인 40%로 떨어졌어요. 재정도 30% 이상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정명령까지 내려서 예배조차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정말 이 교회는
이로 인해서 약화가 될 것인가? 교회가 해체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진주와 같이 보석처럼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영롱해지고 찬연한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1%예요. 1%의 이 기도원 용사는 약화된 것이 아닙니다.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거듭나게 됐어요. 이 기도원 300명 용사가 바로 보리떡으로 그 미디안을 한 번에 쳐부순 그런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용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깨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것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친히 교회를 붙드시고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